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6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여호와께서 낳으신 여호와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형식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온 우주적인 것이요 어떤 원수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을 가리키며 다윗이 속죄의 제물을 드린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요압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해서 다윗에게 돌린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앞선 6절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왕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면이라면 본절 7절의 말씀은 세우심을 입은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단락의 서두에 나오는 본문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의 법령을 선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명령에 해당하는 호크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 정하다, 선포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녔고 동사 하카크에서 나온 단어로서 정해지고 기록되어지고 선포된 법령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 인물을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준하는 증빙 문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가 전하노라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사페라라고 하는 말의 원형 사파르라고 하는 말은 글씨를 기록하거나 누군가에게 친하게 이야기하거나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본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서 즉위할 때에 왕이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에 세우신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왕위 즉위식 때에 공식적인 선포라고 하는 것은 왕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왕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왕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즉위식의 의정서의 내용은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에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은 그 여호와께서 아들로 삼으신 여호와의 양자로 선택됐습니다. 여기서 양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는 다윗 계열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의 대적들을 심판할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된 시온의 왕은 구약 시대는 다윗의 왕조를 나타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준한 증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변화산상에서의 변모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변화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서 충분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게 구하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세상의 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스스로 하거나 성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로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된 왕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은 신약의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왕의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온 땅을 물려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아들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아낌없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통치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왕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통해서 행하실 이 땅의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애굽의 왕들은 왕이 되는 대관식 때에 주변 세계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적은 질그릇들을 깨뜨리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애굽의 왕은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질그릇을 깨뜨렸지만 메시아는 실제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뜨린다고 하는 말이 파괴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계시록을 보게 되면 3번이나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용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해서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평화적인 요소와 함께 악한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2편의 결론인 본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런즉으로 번역된 외아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아타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말과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부사 아타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 그런즉 지금, 그런즉 당장이라고 하는 매우 긴박한 의미를
지닌 어구입니다. 본문의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은 지체하지 말고 준행을 해서 9절에서 말씀하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선언한 것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멸망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스킬루라고 하는 말의 번역 사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깨닫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의 왕들이 시온의 왕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경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들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모하기 이를 데 없고 오만 방자하기 그지없는 세상의 왕들이 얻어야 할 지혜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절 11절은 앞선 10절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명령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얻어야 할 지혜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 오직 멸망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순종하고 섬기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항상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면서 다윗 왕조에 속한 속국으로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시 시편 2편 전체를 마감하는 본문도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본시가 매우 강력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왕으로 계속 모시겠다는 복종의 표시로 경의를 표하라고 이방의 왕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벤이 아니고 아람어 바르입니다.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잠언 31장 2절을 보게 되면 3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순전한 아들, 빛나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의 코가 순식간에 불타오를 것이다. 진노하신다고 하는 뜻이, 하나는 그의 코가 순식간에 불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의 진노가 급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의 진노가 순식간에 불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순식간에 불에 휩싸이거나 불로 소멸해 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말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열방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 대한 복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조적인 구조는 시편 1편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역시 처음에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복된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에 나오는 처음 두 편의 시 1편과 2편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받는 비결과 멸망당하는 이유를 대조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복받는 사람과 또 멸망당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